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장 1절은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아비의 심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는 국가 권력들과 싸워야 하고, 안으로는 이단적 사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니 아비된 목회자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따스한 부르심입니까? 이 얼마나 애정 가득한 부르심입니까? 교회는 이런 따뜻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 같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그저 설교만 잘하면 되는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는 인터넷과 TV에 수두룩합니다. 목회자는 사업가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은 설교도 잘해야 하지만 성도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조현철 목사가 또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또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자녀된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아멘. 첫째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변호사란 피의자의 편에 서서 그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그의 입장을 설명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비록 죄를 지었지만 최대한의 관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 가운데 잉태된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으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흘린 피로 대속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호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무죄, 혐의 없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남녀노소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성령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 알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런 의미죠. 4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5절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6절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니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나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그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부터는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설명합니다.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로 쓰시는 계명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9, 10, 1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다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만약 자기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6절 그 안에 거하고 있고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이 말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리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사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따르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